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무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무대 위에는 배우들이 당연히 주목받겠지만 그 배우들이 잘 주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그 어떤 공연이나 연극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명 하나가 정확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정확한 스위치가 필요하고, 또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무대 감독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무대 장치가 잘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만들어줄 기술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관심이 있지만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마치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 가치관을 삼음을 통하여 우리는 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뒤에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 집중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은 아마 다윗의 인생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급하게 궁전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맨발로 도망가야 했고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으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불리해져만 갑니다. 마치 무대 위에 있었던 주인공이 조명이 쫙 꺼지고 조연처럼 퇴장해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가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매우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명확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어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낙심할 때도 있고 마치 모든 삶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오히려 더욱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히려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은 1절부터 끝까지 이뤄지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판단, 그리고 가치관, 어떤 전략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간의 말싸움,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음을 거듭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둠 같고 불공평한 것 같지? 나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더 잘 되는 것 같지? 왜 나만 더 아픔이 있는 것 같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냐라고 의문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당장에 보이는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이 바라보는 삶의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분으로 올라갈 위치에 놓여 있죠. 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아이도벨이 그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아이도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이도벨은 다윗 시대에 가장 뛰어난 책사이자 모략가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이도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어깨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이스라엘과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이 마치 이러한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아이도벨에서 말하는 이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적으로 말해보면 이 아이도벨은 머리만 뛰어나고 엄청난 전략가이자 모든 정치 경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솔할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매우 엄청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도벨의 배신은 단순한 배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선을 조금 바꾼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약점 역시 많이 알고 있죠.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이 시국에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윗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계략을 씁니다. 전략을 세워주고 있죠. 사무엘하 앞선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그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니. 아멘.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크게 5가지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12,000명이라는 소규모의 특수부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전략을 이끌어 가려고 하죠. 적절한 숫자는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아주 기습적인 타이밍에 지금 그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급하게 도망감으로 인하여 매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기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을 무섭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줌을 통하여 그들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왕만 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결과는 상처만 남는 승리밖에 될 수 없죠. 그러기에 기습을 통하여서 왕만 딱 죽이면 지도자가 사라지기에 이제 모든 것들은 와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흔들릴 때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지도적을 발휘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매우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단순한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매우 민감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왕으로서의 지도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아히도벨은 엄청난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천군만마를 얻었구나.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압살롬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어서 이로 인하여 이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절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완벽한 전략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던 이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관과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곳 속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보다 완벽한 전략, 보다 완벽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선택인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선택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빠지는 순간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계획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이게 너무나도 효율적이야. 이게 확실한 방법이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좋은 전략,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으로 뭔가를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 계획은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아히도벨은 완벽한 계획, 너무나도 뛰어난 계획을 세웠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에 거부되는 철저히 사람 중심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꽃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자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계획, 좋은 전략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이 정말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라고 물어보기보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설사 느리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삶이 인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전략,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역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이도벨의 계략, 다시 말해 인간적인 계략에 집중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후세의 전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에게는 두 명의 너무나도 뛰어난 전략군들이 있었죠. 하나는 처음에 말했던 아이도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후세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후세 15장 34절에 다윗이 도망치면서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가면서 후세를 이곳 가운데 낚여주고 후세여 만약에 압살롬이 오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면서 너의 계략으로, 좋은 계략으로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아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 다시 말해 지금 후세는 그냥 남은 것이 아닙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하여 지금 압살롬에게 스파이처럼 침투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계략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매우 탁월하고 전략적이고 곧바로 시행되면 다윗이 매우 위기에, 아니 좀 더 심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와일 이 후세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매우 느리고 매우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뭔가 조금 이상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처져 보이는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과 이스라엘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세의 계략이 무엇이기에 지금 이렇게 이들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 후세의 계략이 오늘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3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후세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후세는 압살롬의 감정을 건듭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왕이여 전장에 나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젊은 왕이죠.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기의 권위를 백성에게 누구보다도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전쟁에서 왕이 뒤에서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나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뭔가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금 후세는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민심을 자극하는 숫자를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 지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그들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아이도벨의 전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매우 적은 숫자로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러야 하고 얘기했던 아이도벨과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리 많은 숫자들로 인하여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불확실성, 다시 말해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승리를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성에 들어가면 그 성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마치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이도벨과 후세의 전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후세의 전략을 들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 16장 23절에서 이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느꼈던 그들이, 또한 17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왔던 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들었던 그들이, 이것을 옳다 여겼던 그들이 오늘 14절의 말씀같이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후세는 마치 전략가보다 어떤 특별한 전략가라기보다는 심리전에 능통한 것 같습니다. 그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들의 어려움을 더욱 자극시켜서 전쟁에서 나아가게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 후세는 너무나도 말을 잘하구나. 말로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혼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구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후세의 입술을 여셨다는 것, 그리고 압살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방식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안에, 구원 계획 안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이 호세하였던 후세의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였던 이들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단순한 말싸움,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싸움, 아이도벨과 후세의 머리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멈춘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후세를 선택해야 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보라서 더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기에, 후세의 전략이 더욱 뛰어나다고 여겼기에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심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은밀하고도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세의 계략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흡하고 너무나도 비전략적인 모습으로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전략,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뛰어난 전략이 아닌,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사건의 본질을 깨트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오가고 감정이 충돌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동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어떤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열려서 또한 후세가 뛰어난 말발로 그들의 전략을 선택해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말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선택으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닌 오히려 심판과 오히려 그를 멸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패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사람의 지혜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뭔가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오늘 아히도벨의 전략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현명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더욱 쫓아 나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곳에 은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우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세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더욱더 붙잡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